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손과 발도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행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같은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리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심판. 죄를 생각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건 이건 뭐 여러분이 다 죄인 줄 알지 않겠어요?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나 꼭 더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무척 부족합니다. 그래서 죄 그러면 도덕적인 것만 딱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자는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정말 우리가 찬송하는 대로 먹빛
빛보다 더 검은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깊이 오는 겁니다. 정말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십자가 때문에 내 정말 가슴이 턱 막히는 여러분 그런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이 사순절에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자. 이게 사순절의 사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최종적인 심판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른편에 앉은 양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또한 왼편에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주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세,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세를 나타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영광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십시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금방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엊그제부터 이제 열처녀 비유, 그리고 어제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우리가 주기도문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34절 그때 임금이 왕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여러분 복받을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예비된 나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 꼭 생각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는 상속자란 말이에요.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35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여기 이제 어려운 일이 인생의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줄인 거,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거 일곱 가지의 인생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사람이 줄일 때가 있고요, 목마를 때가 있고요, 정말 나그네가 되었음을 깊이 깨달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요 정말로 헐벗을 때가 있고요, 병들 때가 있고요, 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 꼭 그 옥만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감옥 같은 인생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마 이미 여러분들이 웬만큼 인생을 산 분들은 다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요 단어입니다. 자기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린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헌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이렇게 묻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이들은 우리가 어느 때 그런 걸 했습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지금 묻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의식적으로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했다. 정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39절. 어느 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어떻게 모릅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여러분 변화된 증거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들 행하고도 내가 모르는 거, 나타내지 않는 거. 왜요?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깊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하셨으니까. 근데 그것을 지금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나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시각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가 왔을 때 여러분에게 그런 대접을 받는 교회입니까? 참 들어오니까 편하다. 나를 예수님처럼 대우하네. 야, 교회가 이런 곳이었어? 여러분 그럼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부자는 오면 여기 앉으세요 막 그러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오면 혹시나 모른 채 하고 번쩍도 안 하고 더럽다고 피하고. 싱글 목장에서 예를 들면 싱글 목장을 하는 우리 백현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정말 교회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한다고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싱글 목장에서 싱글 그 목자들 모여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정말로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들 올 수 있잖아요. 여기. 술 취한 사람 올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왜 저런 사람이 왔나 이런 생각입니까? 정말 저 사람이 혹시나 예수님일지 몰라 그런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어제도 충성된 종은 예를 들어서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정말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끓여야 된다고. 근데 정말 김동원 목사님이 간증할 때 김천에서 서울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김천에 무슨 신방할 일이 있어서 가서 그 집도 한번 들려야 되겠다. 김천에서 매주 서울까지 교회를 오는데 그리고 들렸답니다. 들린 이유는 가까운 교회에 가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서울대학 합격했으면 서울대학을 포기하고 지방대학 가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안교회를 갑니다. 그러면서 설렁탕 장사하시는 분인데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뼈가 잘못 와서 그게 고운 국물이 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오늘 장사 안 합니다.
써붙이고 정말 예수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설렁탕집을 한다고. 여러분, 그게 참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게 충성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 예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1절에 이제 반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2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벌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예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동일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을, 그런데 진실로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받으라고 하신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증명된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뭘로 합니까? 행함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살면 이러한 삶의 태도가 나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2장 8, 9절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 다음 10절도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저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은 자들의 옷을 입히고 병들은 자들을 돌보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시선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갔다고 그럽니다. 가서 보니까 그 집에 딸이 인형을 여러 개 놓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물었습니다. 이 인형 중에 제일 사랑하는 인형이 어떤 것이니?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기 없어요. 그래서 왜 여기 없어? 그 인형을 좀 보여줄 수 있어? 그러니까 보여드리면 목사님이 나를 비웃을지도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좀 보여줄 수 있겠어? 그러자 그 아이가 방에 가서 인형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 인형이 머리가 다 벗겨지고 옆구리는 터지고 다리는 부러지고 그런 인형을 갖고 나왔습니다. 목사님 물었습니다. 왜 이 인형을 너는 제일 사랑하지? 그러니까 그 어린 꼬마가 얘기합니다. 이 인형은요, 목사님,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교회, 이게 진정한 교회 사랑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면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들어도 절대로 여러분 자신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받고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정말 내 가슴 깊숙이 다가올 때 나도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이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이 오늘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를,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내가 마땅히 저들을 받아주고 사랑하고 저들의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다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하루도 보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우리 주위에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혀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 아침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진실로 지금 주님이 함께하는 이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삼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이 기도의 제목에 주님께서 기쁨으로 거둘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